이 시간에는 말씀 나누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형제의 분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분쟁이 있죠. 사실은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내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요.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아주 잠깐 보세요. 이거 잘 아시죠? 우리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 더 좋은 데를 만드셨죠. 그곳이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수 있는 곳 에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에덴 동산 같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국의 모습이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특성을 얘기하면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장벽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장벽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또 살아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을 곳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봐주면 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사이였고,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물들과 나무들의 열매들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잘 돌봐주면 이 식물들은 우리에게 맛있는 열매를 주었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줬어요.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이렇게 보면은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돌보면 이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청주에는 청주 동물원이 있는데 다음에 날씨 따뜻할 때 한번 같이 가요. 청주 동물원은 동물병원이에요. 참 좋은 동물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원에서 관리를 잘 못 받아서 병이 들거나 막 아픈 동물들이 이 청주 동물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청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아주 막 깨끗하거나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 아픈 동물들이 온 거니까. 그렇지만 이 청주 동물원은 동물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이런 동물원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동물원이 많지는 않죠. 예. 우리가 잘 돌봐주면 동물들도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면, 죄가 가득하다면 우리 때문에 내 인생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도 힘들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에덴에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먼저 왜 선악과를 만들었죠?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건 이런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한테 선택할 권리가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동물이거나 노예이거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예로 살아가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종업원이 돼서 일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얻고 싶은 무언가 학위를 얻기 위해서도 교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죠. 예. 어떨 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를 좀 마음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의무적인 관계가 있어요. 의무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인정을 받는 그런 관계. 이런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명령한 거 이 하나만 지켜.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먹지 마. 너 이 세상에는 악이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악을 따라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는 걸 잘 듣고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살아가나. 사실은 우리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어때요? 뭐 좋은 분들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잖아요. 누구를 때리거나 뭐 어린이 세계에서는 막 그런 거 있죠. 누구를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세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것들도 너무 많고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안에서 원래 우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였는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걸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해졌다. 어려운 단어예요. 바보처럼 되었다. 네. 그래서 제대로 똑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바뀝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요거예요, 요거. 다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죽음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은 멍청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세상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거든요.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아주 악한 영들의 특성은 아주 짧은 행복감을 줘요. 아주 짧은. 근데 행복감이 진짜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자극적인. 그리고 보세요. 이런 거예요. 누구 물건 훔치잖아요. 훔쳐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있는데 훔치잖아요. 훔칠 때 그 기분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내가 가졌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훔친 사건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그 훔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친구가 없어지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게 되고 심하면 감옥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보내면서 거기서 좋은 거를 잘 배우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죄를 배우고 나와서 또 죄인이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는 점점 멀어지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혼돈이란 복잡한 거잖아요. 공허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늘 어두움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밝지가 않고 항상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게 됩니까? 우리 다 죽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갖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다양한 장례식장에 가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도 가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는 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나이에 돌아가셨으면 웃음이 있어요. 젊을 때 돌아가시면 슬픈 거니까. 근데 적절한 나이가 드셔서 이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으면 그런 기쁨이 있고 보내는 사람도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장례식장에 가면 어두워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슬픔만 있어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알아요. 영원한 헤어짐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보다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같이 모여있고 교회 공동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가 영원히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달라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니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게 땀을 흘리고 힘들게 농사 짓는데 좋은 풀과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저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죽게 놔두셨느냐? 아니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 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경험은 좋을 때 경험하면 좋죠. 그런데 좋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아요. 우리가 그래. 우리 스스로가.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힘들면 그때서 예수님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다가와도 우리가 쉽게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이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는 악한 영과 좋은 영과 사이에서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좋은 영이죠. 그렇지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요. 마음이 열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여전히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 생각들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악한 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병에 들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죽음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종교적으로만 살면 이걸 몰라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이거 도와주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냥 나만 잘 살고 싶어요. 이거잖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른 종교를 믿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왜 믿었어요? 내가 좀 잘 되고 싶어서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었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이런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기독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주하게 될 거예요.
4장 1절에 자, 하나님이 떠난 세상, 떠나진 않아. 사실 하나님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쫓겨나온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봅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같이 잤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예. 그리고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냥 남자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약속한 게 있어요. 하와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너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너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꿈치를 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사탄이 마음에 들어요. 사탄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뱀이 발꿈치 물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독도 들어오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아담의 자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머리가 사라지면 죽죠. 네. 그걸 예를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기대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담의 이름, 가인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좋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셋이라는 또 자녀를 줘가지고 그 자녀의 자녀가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기대하는 거죠.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 아들이 태어난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2절에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한 명만 낳은 게 아니고 둘째를 낳았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모세 시대에 쓰여졌어요. 모세 시대에는 육식이 가능했어요. 네. 그렇지만 모세 시대 이전에 이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배경의 시대는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뭐였어요? 양은 오직 그 제사 드릴 때나 그때 당시에는 뭐 직물 같은 게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무엇을 해요?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으니까 먹는 걸 해결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입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조금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못 입고 살 수는 있지만 못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해요. 가인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 뜻은 뭘까요? 아벨의 이름 뜻은 다 이 성경의 이름은 이렇게 뭔가 의미를 두고 해요.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숨, 입김, 수증기, 허무하다, 덧없다,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라는 성경책에 헛되다라고 쓸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인이 태어났어, 기대를 했어. 근데 가인이 기대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라오는 환경 얘기하지 않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지금이 때가 아닌가? 자녀를 낳아도 헛되구나. 우리를 회복할 수는 없구나.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가인이 더 좋은 일을 했고 아벨은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절이 세월이 지난 뒤에, 자, 세월이 근데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요, 어쩔 때는 한 절이 몇십 년을 지나가요. 한 절, 2절에서 3절 바뀌었는데 이 2절에서 3절 바뀔 때 몇십 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간 뒤에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둘 다 크게 장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몇십 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컸으니까 우리 한 명이 성인이 되려면 그래도 20세, 30세 돼야 되잖아요. 20년, 30년은 벌써 지난 거죠. 가인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런 제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여기 주님께 곡식으로 바치고 있고 그림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양떼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거. 그리고 그 기름기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먹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반기다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제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곡식을 드리고 양을 드리는 그 어떤 걸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헌금 개념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걸 드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이렇게 제가 생활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기거든요. 월급처럼 이렇게 생기면 그럼 그거에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 제가 목사니까 모범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1조를 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헌금할 돈을 미리 다 빼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니까 딱 준비해 놓고 그 매주마다 그 헌금 가지고 정해진 걸 헌금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있잖아요. 저도 저의 형편이 있고 성도님들도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거라도 1,000원이라도, 진짜 한국 돈 1,000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께 이 헌금뿐만이겠어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참여할 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은 사람의 그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반기지 않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사람 우리 무서워해서 사람한테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교수님들을 만나거나 할 때 우리가 조심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당장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잘릴 수도 있고 교수님이 나를 나쁘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좋게 보이려고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작은 그런 인생을 돌보는 그런 작은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전 인생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나한테 힘을 써주고 나를 기억하게 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분이 생각할 때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구나. 너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게 좋겠어요. 사람도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안 좋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배운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노력은 해야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귀엽게 여기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과 관계랑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태도와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안 좋아요.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요. 그때부터. 왜?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했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사람의 얼굴빛을 통해서 우리도 다 여기 드러나잖아요. 사람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인도 그랬던 거죠. 6절에 주님께서, 근데 주님은 가인이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다시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자, 뭐랑 닮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막 바로 벌 주셨어요. 너는 바로 죽어!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무섭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건 되게 두려운 하나님이고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지 우리가. 마음도 숨기면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가인을 찾으시면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니까 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마음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어요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자들, 죄인들,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병도 걸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38년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너는 죄인이니까 나같이 거룩한 사람하고 못 만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뭐냐면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치유해 주시기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는데 지금 달라진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많이 질문하세요. 네가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니?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까? 너는 뭐를 바꿔야 될까? 아니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네가 바꿀 수 있겠니? 용기를 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예수님 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저 예수님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내 삶이 잘 되는 걸 경험해 봤거든. 사실 우리들도 다 경험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행복했습니까? 훨씬 좋았습니까? 미래가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도우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작은 공동체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래? 아니면 나 없이 살아가 볼래? 수많은 사람이 왔다. 수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이거 제가 통제할 수도 없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알려주고 경험을 하거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손을 놔버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있는 동안 또 함께 섬기는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진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그리고 죽음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는 달콤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점점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예수님의 보호하심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고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또 각자의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또 내 옆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람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돕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제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까요? 또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도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마음을 더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며 또 알아가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예배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축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봐주심과 그 삶의 도와주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